4. 동정을 경계하라. 다시 우리는 도덕의 문제로 돌아간다. 무엇보다도 근대 도덕의 핵심에 위치한 동정, 즉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에 대한 니체의 비판으로 돌아간다. 동정은 니체가 가장 자주 비판하는 도덕이자 인간의 자기 극복의 최대 장애물이다. 자라투스트라에서 동정은 신의 죽음의 비밀이고 위버맨 씨로 전환하는데 마지막 장애물이다. 그렇다면 동정, 타인을 위해 생각하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은 고상한 도덕이 아닌가? 물론 절대적인 도덕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도덕에 있어 보다 높음과 보다 낮음을 도덕적 척도에 따라 재는 일은 불가하다. 하지만 그런 수준을 넘어 니체가 동정을 나쁜 도덕으로 공격하는 것은 왜인가? 왜 우리 시대에는 고상한 행위로 평가받는 동정이 문제인가? 다시 우리의 천진난만한 고대인들을 참조해보자. 왜 고대인들 가령 에픽테토스 같은 이들은 타인들에게 동정을 느끼는 것에 전력을 다해 저항했을까? 동정적 인간은 스토아적 무심함을 고통으로 느끼지만 이들은 거꾸로 연약한 마음 상태를 고통으로 느낀다. 스토아주의자들의 다정한 무관심, 그들은 왜 동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을까? 일단 동정은 그 자체로 고통의 감정이자 고통을 낳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동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한 달만 동정심에 빠져 있어보라. 아마 당신은 생리적으로 파멸할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동정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 생리적으로 털어냈어야 할 것에 대한 애착과 같다. 시험삼아 한번 실제 생활 속에서 동정심을 일으키는 계기들을 한동안 의도적으로 뒤쫓아보고 자신의 환경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비참을 항상 마음에 그려보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병들고 우울해질 것이다. 게다가 동정의 철학이 전제하고 있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타인의 체험을 자기 것인 양 보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체험을 항상 타인의 체험으로 대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파멸하게 될 것이다. 다정한 무관심. 동정은 또한 동정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정을 받는 이를 불행하게 만든다. 동정을 구걸하는 이는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그것을 얻는다. 바로 타인과 자신이 동등하다는 긍지를 포기한다. 동정을 받는다는 생각은 야만인들에게는 도덕적 전율을 일으켰다. 동정을 받을 경우 사람들은 모든 덕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정을 베푸는 것은 경멸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경멸할 만한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어떤 적이 자신과 동등하게 긍지를 포기하지 않으며 동정을 받는 것을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심한 굴욕으로 간주하면서 동정을 거부한다면 그런 적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이다. 이때 야만인의 마음은 경탄으로까지 고양된다. 그는 결국 그가 소나기에 지고 있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대신 그 불굴의 인간에게 최후의 명예를 부여한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를 경멸하며 동정을 구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동정의 종교인 기독교 역시 본래는 자선이나 박계 같은 것을 근본교리로 삼지 않았다.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에서는 개인의 영원한 구원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다시 말해 동정과는 정반대로 철저히 이기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이 1차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그것의 근거가 된 교리들과 함께 점차 후퇴함에 따라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부수적 신앙이 교회의 거대한 자선 행위와 함께 전면에 대두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독교적 분위기의 잔재가 동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를 초기독교로 만들어준 이런 잔재는 꽁트식 도덕은 물론이고 사회주의를 포함해 근대사회 전체의 도덕적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동정을 비판했다고 해서 니체가 고통받은 타인을 외면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언어는 조야하게 하나의 단어를 사용해 다음적 존재를 파악한다. 고통받은 타인에게 개입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다양한 동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는 동정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그것도 매우 유약하고 자기 파괴적인 단어로 뭉뚱그린다. 니체는 우리가 동정이라고 쉽게 불러버리는 행위들 사이에 다양한 결이 있으며 그것들이 전혀 다르게 감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피를 토할 때 우리가 그에게 뛰어가는 것은 과연 동정 때문일까? 우리가 동정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사례는 언뜻 우리 자신을 의식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지극히 강하게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쌍가로 그것이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행은 우리에게 모욕감을 준다. 우리가 그를 이러한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비겁함을 깨닫게 된다. 또 타인의 불행은 이미 그 자체로 타인에 대한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명예를 감소시키는 동기가 된다. 또는 타인의 불행과 고통은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가리킨다. 또 인간의 위험한 처지와 연약함을 가리키는 징표만으로도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한다. 즉 우리는 타인의 우리 앞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 주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력감 내지 모욕에 대해 타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 복수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타인의 고통은 우리 고통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그의 고통이 그에게 고유한 것처럼 우리 고통은 우리에게 고유한 것이다. 쌍가로 만약 우리가 타인과 똑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정이라고 부르는 행위로 니체는 우리의 습관을 따라 불가피하게 이 말을 쓴다고 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서 제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고통뿐이다. 물론 고통의 제거 역시 동정이라 불리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하나의 작은 동기일 뿐이다. 동정적 행위에 개입하는 동기들, 그 배후 충동들은 훨씬 복잡할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어떤 쾌락의 충동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저런 처지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또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도와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또 우리가 도와줄 경우 찬양과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도와주는 행동이 성공을 거두어 돕는 사람에게 뿌듯함을 줄 때, 특히 우리 행동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어떤 불의를 누르거나 제거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것까지 포함해 이 모든 것이 동정이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시대. 어쩌면 동정이 이토록 지배적 도덕이 된 것은 우리 시대가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주 많은 경우 우리는 이웃들에게 멋대로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다닌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감정을 모방한다고, 심지어 내가 바로 그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일정한 감정의 원인을 추적해 그것을 우리 안에 재현함으로써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쌍가로 감정의 원인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정으로 인해 타인한테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결과들에 따라 이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타인의 눈, 타인의 소리, 타인의 발걸음, 타인의 태도를 우리 신체에서 재현함으로써 쌍가로 혹은 말회와 음악을 통한 그것들을 모방마저 이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쌍가로 앞장에서 본 예를 따르면 마치 아이들이 어른들의 정서를 모방하며 도덕적 감각을 전수받듯이 이는 앞뒤로 달리도록 훈련된 감각과 운동 사이의 오래된 연상작용의 결과이다. 즉 어떤 운동과 어떤 감각 내지 감정이 상응하는 오랜 습관 때문에 하나의 결과물을 모방하면 자연스레 감정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음악이다. 음악은 우리가 감정을 빠르면서도 섬세하게 헤아리고 공감하는 점에서 얼마나 대가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음악은 감정의 모방에 대한 모방이고 이러한 거리와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에 참여하게 한다.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단순히 슬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움직임 혹은 나아가 그 사람들의 습관을 상기시키는 음향이나 리듬을 듣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바보가 된 것처럼 슬퍼하게 된다. 어떤 덴마크 국왕이 어떤 가수의 음악을 듣다가 전투적 열강에 사로잡힌 채 뛰어올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대신 5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경우 어떤 전쟁도 없었고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모방하는 데 숙달되었을까?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가 타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라서 머릿속에서만 통계적 평균인 뒤에서만 혹은 세인 뒤에서만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시대라서 그런지 모른다. 아니면 종적 특성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겁마음 때문일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섬세하고 연약한 본성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겁 많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공포심이야말로 공감을 가르치는 선생이며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이해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동정의 밑바닥에는 이웃에 대한 공포가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각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스피노자를 떠올리게 된다. 신체 구조와 변형의 유사성에서 기인하는 정서적 모방.